1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독특한 소설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험 많고 나이 많은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풋내기 악마 웜우드에게 조언하는 31개의 편지 형식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어떻게 하면 조카 웜우드가 담당하고 있는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을지 수많은 구체적인 신뢰들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교회의 결점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삶의 현장이 아닌 자기 내면과 영혼만 바라보게 하기, 죽음에 대한 생각은 회피하게 만들기, 미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심어주기 등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가치나 생각들을 반어법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중 29번째 편지를 잠시 각색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웜우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증오는 우리도 그럭저럭 만들 수 있다. 혹시 환자가 양심의 저항을 느끼거든 그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해라. 그리고 용서는 최대한 나중으로 미루게 시간을 끌어라. 특히 증오는 뭐니 해도 두려움과 섞어 놓았을 때가 최고다. 그를 비겁하게 만들고 수치심으로 잔뜩 불어넣어라. 그의 사랑에 깊은 상처를 내려면 우선 그의 용기부터 꺾어버려야 한다. 우린 이를 통해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 짐작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도망간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고대 근동시대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히타이트 법을 보면 누군가 다른 이의 노예를 함부로 성문 밖으로 데려가기만 해도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노예가 도망갈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노예의 목숨은 주인에게 예속되었기에 주인의 재산같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갔다 돌아온 오네시모를 본 빌레몬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가 들고 온 바울의 편지를 읽는 빌레몬의 손과 마음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무엇보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레몬 한 사람에게 직접 친필 편지를 씁니다. 참고로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골로새 교회 성도입니다. 그는 이름의 뜻처럼 애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이듯 그는 자신의 가정조차 교회로 개방했습니다. 집을 언제든 열어놓고 누구든 빌레몬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빌레몬에게 바울은 직접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도망갔던 그의 종 오네시모의 손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이유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유난히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글자입니다. 8절에 내가, 9절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10절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은 내가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11절에 나와 12절에 내 신복이라, 13절, 14절도 계속 나의, 내가 반복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가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나의 신복이고 내가 전할 복음을 위해 너 대신 나를 섬길 자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받은 것이 나 바울에게 꼭 필요하기에 오네시모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오네시모를 위해서입니다. 11절을 보면 오네시모는 전에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다고 표현됩니다. 빌레몬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골칫덩이나 다름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이제 복음 안에 새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네시모는 갇혀있는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며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을 쓰고 전할 수 있도록 수족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의 활동에 꼭 필요한 것은 그의 주인 빌레몬의 용서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네시모의 신분과 과오가 청산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었던 둘째 이유는 오네시모를 위해서였습니다. 셋째이자 마지막은 빌레몬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어 빌레몬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 말은 너의 사랑입니다.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를 뚫어져라 보고 있던 빌레몬에게 그 말은 마치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는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즉 이름부터 사랑 많은 사람 빌레몬에게 너의 사랑이란 피할 수 없는 단어였지만 지금 오네시모 앞에서만큼은 잠시 모르는 채 하고 싶은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빌레몬,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빌레몬일지라도 잠시 그 사랑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기록하며 마치 빌레몬의 모습을 내다보고 있는 듯합니다. 놀람과 당황, 분노와 증오, 그리고 마음속 저 깊이 숨겨둔 실망과 상실감, 또 슬픔과 절망, 탄식과 혼란. 빌레몬을 향해 바울은 함부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문 8절로 10절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즉 너가 사랑 많은 사람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히 내게 용서를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다만 너에게 사랑으로 부탁한다. 참고로 늙고 병든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너에게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빌레몬이 자신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뭐라고 답할 말이 있었을까요? 입이 10개라도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고개조차 못 들고 있는 오네시모를 보며 빌레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붉게 물든 빌레몬의 눈가에 주체할 수 없이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어색한 표정을 접고 환한 미소를 띄우며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줍니다. 사실 빌레몬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야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 없이도 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과 20절을 보면 평안과 기쁨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복음을 들은 빌레몬은 기쁨으로 사역하며 성도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까지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할 만큼 늘 사랑 많은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빌레몬에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듣기 싫은 그 인간을 용기를 내어 다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처를 다시 벌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독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성령으로 그 상처를 한 땀 한 땀 봉합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빌레몬 자신을 위해서 빌레몬은 꼭 오네시모를 용서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5년하고도 벌써 1월이 다 지났습니다. 설 명절을 마무리하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가시와 같고 어떤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환자가 양심의 저항을 느끼거든 그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것으로 치부하게 해라. 그리고 용서는 최대한 나중으로 미루게 시간을 끌어라. 특히 증오는 뭐니 해도 두려움과 섞어 놓았을 때가 최고다. 그를 비겁하게 만들고 수치심으로 잔뜩 불어넣어라. 그의 사랑에 깊은 상처를 내려면 우선 그의 용기부터 꺾어버려야 한다. 우리가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용서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야만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용서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용서할 때이고 바로 여기가 화해할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먼저 오네시모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사랑 많은 여러분이 오네시모를 품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